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1절에 깊은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은 곳이라는 장소.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에 우리 사람됨의 신비가 있습니다. 깊은 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느끼니까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마음에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거는 아직 현실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비현실로 또 제쳐두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비현실이고 눈을 떠야만 현실일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돌아다니는 세상은 비현실이고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현실인가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현실은 육체죠. 모든 육체, 눈, 귀, 코, 입, 이런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인데 하나님의 영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임하는가 하면 육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육체는 피와 살,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생각은 굉장히 신비로운 또 세계이긴 한데, 그런데 영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육체가 3차원의 세계, 물리적인 법칙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우리 존재가 굉장히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현실 있잖아요. 현실은 아닌데 만들어 놓은 현실. 그거를 보려면 눈으로는 못 봐요. VR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그 가상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3차원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거를 성경이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꿈이 이제 속해 있는데 꿈이 비현실이에요? 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를 들면 그 꿈이 과연 비현실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환상, 또 이상, 꿈. 사울의 입에서도 예언이 나왔어요. 사울은 자기가 의식하고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세계가 도대체 열린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열린 상황에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또 이상도 본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정확한 현실의 세계예요.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미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종합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상징이라고 해서 비현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에 최대한으로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꿈은 개꿈이 없어요. 개꿈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이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떠올라요. 상상.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서 말씀을 기록한 거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그 환상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선포될 때 또다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또 상상을 또 이렇게 떠올려 주실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컴퓨터 영어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상징적인 용어, 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용어, 그걸 통해서 그런 모습이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말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장면들도 성경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오늘 이 깊은 곳이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성경이 깊은 곳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는 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깊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제 죽어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가 안겨 있고 부자는 큰 구렁텅이가 중간에 있어갖고 자기는 이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올 수도 없는데 이 큰 구렁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깊이예요, 깊이. 왜냐 하니까 그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깊은 구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바다, 또 깊은 밤, 수월의 깊은 곳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안에도 깊은 구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뉘앙스를 갖는 말이겠지만 저 사람은 속이 깊어. 그래서 그 사람 속을 잘 몰라. 물론 속이 깊다는 건 배려를 많이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로도 또 속이 깊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투명해야 돼요. 뭐 속이 깊어요. 깊기는. 속이 다 드러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스스로가 자기 깊은 곳 안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자기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밝아져요. 여호와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등불이 자기 안을 이렇게 쭉 살펴요. 그래서 그 깊은 곳도 다 비춰집니다.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런데 등불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의 영혼이 희미해져요. 자기 영혼으로 자기 속도 못 봐요. 자기 속은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생기는 일이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못 나와요, 거기서.
그런 걸 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병명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땅에 살아있는 지옥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음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또 23장 잠언 27절에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게 성적인 타락도 그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특별히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음녀는 지혜도 여인이고 음녀도 여인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사상이 다 음녀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사상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그냥 지옥에 던지는 것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곳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아니, 안 빠지면 뭐 때문에 1절과 같은 절규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잠언 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남이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니 둔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둔감함이 둔감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깊음을 매우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꿈에서 막 깊은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또는 깊은 땅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꾼다. 그런 거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또 그런 꿈을 또 꾸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에 상황적으로도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고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느낌에 막 눌리는 어떤 것이 찾아와서 내 안에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또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때가 어떨 때냐 하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아니 언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아무 톤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일상에서 대화를 합니까? 다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큰일 날 때는 막 소리를 확 지르기도 하고 사랑할 때는 소근소근 하기도 하고 이 소리도 하나의 장치예요.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면 아니 물에 빠졌으면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야지. 아니 물에 빠졌는데 조용히 빠져들어가면 건 죽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장치를 주셨되 묵상의 기도도 있지만 절규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시는데 이 소리도 우주의 가장 최고의 현실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치가 바로 우리 안에 두신 소리입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종교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연결시켜 주신 영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육체가 100%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그 모습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뚜렷한 특징, 오늘 말씀만 봐도 환상이 보이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말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항상 선포되는 이러한 예언이 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곤소곤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모든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어떨 때는 산문을 읽을 때는 쭉 읽고 시를 읊을 때는 막 감정을 담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찾아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리의 외에는 왜 그렇게 민감함이 없고 그렇게 종류가 별로 없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 깊은 곳이 찾아왔을 때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깊은 곳에서 꺼내주실 분은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 깊은 곳에서 나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내 행동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옮겨가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유해 주신다는 것은 깊은 곳에서 나를 빼내 주신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깊은 곳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곳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심각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는 즐겁게 져요. 그런데 죄를 깨달을 때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죄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무서움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나는 이제 천벌을 받았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같이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입니다. 회복이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를 저지를 때는 내 세상이었는데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딴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죄가 자기 인생을 이제 잡아먹는 순간에 깊은 곳에 쑥 빠집니다. 여러 형태로 빠질 수 있어요. 병이 든다든지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활동도 못하고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을지 열흘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황망한 상황에 빠진다든지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큰 사고가 뻥 한번 터져가지고 어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큰 사고도 깊은 곳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재산을 잃는다든지 아무튼 인생의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날벼락이 날아드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목이 탑니다. 목이 타지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전까지도 그냥 성경이 자기 눈앞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했을까? 그게 바로 자기 상황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목이 타들어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이렇게 정말 소중한 분으로 여겨졌다고 하면 100분의 1만이라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속 관찰하십니다. 관찰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기회를 봐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번은 행하십니다. 한 번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겸손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금방 일으키지도 않으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밤을 매일 보내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까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지금 얼마나 그 깊이가 깊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도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용서를 일단은 아주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풍성한 그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다시는 죄악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적이 없어요. 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을 느끼는 것은 내 죄악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내 죄악을 해결하기까지는 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헛되이 흘려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이 하루라도 표현되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더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알고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현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뜨고 사는 세상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된 현실이 우리의 꿈에서도 펼쳐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등불로 키워주셨사오니 그 등불됨으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어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